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1부 가운데 마지막 강의에 해당하는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생태계를 이루는 생명체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생태계의 생명체는 그 생명이 유한한 존재로서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유한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생태계의 생명체로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같이 느낌을 가지고 오용락을 추구합니다. 다른 생명체들처럼 생존 경쟁에 살아남고 이기려고 폭력과 속임수를 비롯하여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의 예지를 생각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유물론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적어도 깊은 마음속에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즉 인간은 무한을 추구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주와 자신을 알기 위해 궁극적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학문을 하고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려는 마음에서 인간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자비와 자기희생을 가르치고 수행을 통해 일반 생명체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종교 역시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찾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 측면으로서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측면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합리성과 지혜를 추구하지만 또 꿈을 찾아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비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요약해 정리해두고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건데 이성적이며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호모 렐리기오수스인데 이것은 종교적 인간으로서 종교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호모 렐리기오수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비합리적인 꿈을 쫓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거나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생물들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란 종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고 분류법에 따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도 합니다. 한편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인간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강의의 목적에 맞는 말로서는 진리를 찾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호모 사피엔스와 자신이 꿈을 찾아서 모든 걸 희생하는 인간의 특징을 가리키는 호모 렐리기오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 이른 지금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 문명을 보면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했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호모 사피엔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어떤 것을 인간은 또 바라고 있습니다. 무한한 어떤 것을 바라는 인간의 면모가 바로 호모 렐리기오수스입니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것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뜻인데 엘리아디가 인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인류 문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문명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아드가 정확하게 본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자라면 호모 렐리기오스로서 인간은 영원한 행복이나 도 또는 신과 같은 궁극적 실제나 궁극적 진리를 찾아 행동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호모 렐리기오스로 인간은 자신이 완벽해지려는 꿈을 찾아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비합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 진리를 찾아 생명체로서의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수도 생활의 일생을 바치는 것이나 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가 바로 호모 렐리기오스의 행동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종의 분류법에 따라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상 호모 렐리기오스도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둘 다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둘의 특징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로서 인간이 지금까지 이룩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인간은 언젠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주든 바닷속이든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게 되고 언젠지는 몰라도 외계 행성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명도 200살까지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인지과학자들 중에는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는 그 처리 방식이 다를 뿐 다 같이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 칩에 다운로드하여 불사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지는 몰라도 두뇌와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뇌와 컴퓨터를 접속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술은 생각만으로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기계나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근데 뇌와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도 문자를 치고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실제로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팀은 브레인게트로 불리는 뇌 임플란트 프로젝트를 2002년 시작해서 2012년에는 뇌관 발작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로봇팔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상품화까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불사의 경지에 이르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되었을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유와 보통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궁극적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도 열반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느낌과 생각이 사라진 상수멸은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했는데 궁극적 행복이 무엇인지는 거기에 도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리스의 신들과 같은 경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반이나 궁극적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들은 능력만 뛰어날 뿐 감정적으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 신들도 사랑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보살 정신에서 말하는 그 보살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부처님의 마음 상태는 다릅니다. 그 신들은 또 속임수 쓰죠. 인간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로서 아직 그리스인과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없지만 과학과 철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람직한 인물인지는 마티유 리카르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10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 목적에 비춰볼 때 다시 한번 되살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티유 리카르가 쓴 승려와 철학자 21페이지 이런 말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 덕분에 철학자와 사상가와 영국인들을 만났고 화가인 어머니 덕분에 예술가와 시인들을 만났습니다. 파스텔리 연구소에 강연하러 오는 위대한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분야에서 발휘하는 천재성에 반드시 인간적인 완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들을 훌륭한 존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예술가도 자만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도 마티유 리카르가 말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티유 리카르는 배움이 있고 재물과 명성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유선이나 거지, 자만해서 자롭지 못한 것을 보았지만 티베트 승려에게서는 다른 걸 보았습니다. 바로 칸키르 린포체를 만나서 마티유 리카르가 한 말이죠. 갑자기 살아있는 지혜의 본보기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들이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못 알아들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깊이, 힘, 고요함이 제 정신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티유 리카르가 하는 칸큐르 림포체의 어떤 완성된 인격, 이것은 그리스인들한테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나 과학기술에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딴 거죠. 바로 그게 호모 렐리기오스로서 인간이 찾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호모 렐리기오스로서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 정신을 갖고 이를 실천에 옮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설화에도 많이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가톨릭의 수도사 로렌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렌스는 기독교도이지만 화엄 사상에 말하는 열애성기 참뜻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애성기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차별상을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저마다 역할이 있고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화엄사상가들은 말하기를 석가래가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석가래는 물론 집의 일부이지 석가래가 집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옥에서는 대들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석가래 없이는 집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들보나 석가래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직업에 놓고 보면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중에 어떻게 빠져버리면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에도 귀천이 있을 수 없으니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도 있고 나라마다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그 행적이 정확하게 기록돼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수도사 로렌스 얘기가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로렌스의 본명은 니콜라스 허만인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전쟁에 참가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26살이라는 해에 카르멜 수도에 들어가서 사제직을 맡을 수 없는 평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된 후부터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요리하는 일, 접시 닦는 일 등 온갖 허드렛 일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존재함을 깨닫고 설거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열심히 정성껏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화엄불교에서 열애성기, 열애출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석가래가 집이라는 것처럼 석가래도 똑같이 대들보처럼 중요하다고 했는데 로렌스가 지금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정성껏 하니까 로렌스가 식당에서 그릇을 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본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신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이거 누가 로렌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마티유 리카르가 칸큐르 림포체를 보고 느낀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렌스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변했고 그 인품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마침내 수도원장 조셉 드 보포르가 로렌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후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거기 나오는 대로 열애 출현이라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같은 뜻인지 아닌지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합리성을 따지는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은 이런만이라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석가래가 대들보가 같다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종교적 지위를 추구하고 때로는 목숨마저 바치는 것이 호모 렐리기오스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호모렐리기오수스는 둘 다 인간의 특성으로서 거의 똑같은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각각 만들어낸 과학과 종교는 인간의 깊숙한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행정의 이치입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 말씀 믿지만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는 이성적 사유로서 또는 과학적 사실로서 부처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옳다는 확신이 서면 행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증득한다는 것이 신의 행정 이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1부의 삶에 대한 이해를 마치고 다음 제2부에서는 인도 철학과 종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